네, 오늘은 창세기 3장 20절, 21절을 공부하겠습니다. 아주 또 은혜의 복음이 담겨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귀를 기울여서 주의 음성으로 오늘 말씀을 좀 듣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이렇게 짓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어 입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8절을 한번 보게 되면은 아담이 아내에게 하와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어떻게 보면은 갑자기 그 앞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아담이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잖아요. 저주를 받아가지고 아무튼 에덴을 떠나서 이 땅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며 고생하며 산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죽을 거라는 겁니다. 이 저주를 아담이 딱 받았는데 갑자기 이 저주를 받고 나서 아담이 한 행동은 막 울고 살려주세요 막 그런 게 아니라 이 하나님부터 저주를 딱 받자마자 아담은 하와를 딱 보면서 당신 내가 이름을 짓겠소. 그 이름을 하와라 하겠소. 이렇게 하와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지금까지는 뭐라고 불렀냐? 여자라고 불렀어, 여자.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서 이렇게 아담에게 보내니까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서 뭐예요? 당신은 여자라 하고서 칭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하와를 지금까지는 아담이 여자요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자라고 불렀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여자요. 근데 갑자기 지금 하나님께 그것도 저주를 받고 나서 갑자기 하와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왜 그랬을까? 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더군다나 지금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때 넌 흙으로 돌아갈 거다. 넌 죽을 거라는 그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다음에 아담은 하와에게 이름을 져줍니다. 왜 그러느냐? 아담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때 그 저주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우리가 지금 2시간에 걸쳐서 하와를 저주하고 아담을 저주할 때 하나님의 마음, 그 본심은 저주란 저주가 아니라고 그랬죠. 너를 죄를 범했으니까 너희들은 영원히 죽어야 한다. 아주 고생하면서 결국은 죽어야 한다. 그들에게 절망을 선포한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들에게 이렇게 저주를 준 것은 그 저주를 통해서 이제 그들의 현실을 알고,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먼저 저주를 내리기 전에 뱀을 저주할 때 결국 그것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복음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인의 후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을 빌어서 이제 메시아가 와서,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고 살만에 사망 것을 깨뜨리고 부활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 예수 믿는 자마다 새 생명 얻을 것이다. 이 복음을 먼저 던져줬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죄에 대한 그 저주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삶이 힘들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고통에서 어떻게 해방될까? 이 죽음에서 어떻게 해방될까? 여기서 사는 길이 뭘까? 그 저주에서, 그 사망에서 정말 회복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올라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해야 된다고 해서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한다는 그 복음으로 나오게 하기 위함이죠.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그리스도께 나와서 살게 하기 위해서,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저주를 내린 것인데, 아담은 처음에는 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딱 들었을 때 그
깊은 의미를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저주를 받는 그 순간에 그 저주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마음을 딱 안 겁니다. 아, 죄로 말미암아 당연히 이렇게 저주를 받아야지. 마땅한 것이지. 아, 고생하고 죽는 거구나. 이것이 죄를 범한 데의 운명이구나. 근데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속에 사랑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사랑이. 왜 이렇게 나에게 저주를 하셨을까? 정말 내가 죄로 말미암아 철저히 난 타락한 자고 내 힘으로는 이 저주에서 나올 수가 없구나. 이 사망에서 나올 수가 없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셔서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메시아를 통하여 나에게 새 생명을 줄 것을 먼저 말씀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이런 저주 아래서 낭망하지 말고, 저주 아래서 또 할 수도 없는데 내 힘으로 막 거기서 그냥 새 생명 얻으려고 노력하지도 말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인정하고, 난 죄인입니다. 난 저주 아래 있습니다. 난 사망 아래 있습니다. 난 죽을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하셔서 사랑에 풍성하셔서 그 메시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나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따라 나를 반드시 새 생명 주실 줄,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할 줄 믿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면서 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딱 이제 아는 그 순간에 아담은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이 저주 속에서 오히려 살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새 생명 얻을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저주를 딱 받자마자 갑자기 아내를 보면서 하와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 하와라고 하는 그 뜻이 중요한데요. 생명이다, 그런 뜻입니다. 생명. 하와를 보면서 갑자기 당신은 생명으로 내가 부르겠어. 생명. 생명 이렇게 부르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인의 후손으로 우리에게 생명 줄 자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후손으로 생명 줄 자가 나올 것이니 당신은 생명의 약속을 받은 자다. 당신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 모든 생명의 어머니다. 이런 의미로 하와, 생명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아담은 절망해야죠. 낙심해야죠. 걱정해야죠. 근심해야죠. 그렇잖아요. 이제 나는 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가득한 희락이 거룩한 넌 죄를 범했으니까 에덴을 떠나가지고 땅이 저주받아가지고 땅이 너에게 항명을 해가지고 생고생하며 넌 이제 살게 될 것이다. 아주 그냥 땀이 흘려야 되고, 아담은 지금까지 땀 흘려 일한 적이 없거든요. 땀 흘려야 돼요. 엉겅퀴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너의 수고를 계속해서 방해해서 수고의 수고를 더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너는 흙으로 갈 것이다. 넌 죽을 것이다. 이거 절망적인 얘기로 듣게 되잖아요. 그게 절망적인 얘기죠. 그래서 그냥 낙심해야 되는데, 아담은 거기서 창세기 3장 15절에 주셨던 여인의 후손, 이 그를 통하여 생명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이 복음을 아담은 붙잡게 된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이것을 딱 붙잡은 거죠. 그 순간 아담은 이제 새 생명을 얻을 거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 줄 거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갖게 된 거죠. 낙심이 변하여 기쁨이 된 겁니다. 절망이 변하여 소망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마음은 막 뜨거워진 거예요. 복음이 없었다면 그냥 절망 그 자체인데, 복음을 듣는 순간에 그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딱 붙잡게 되니까 그 복음의 말씀이 갑자기 아담에게 이제 살 소망을 갖게 하는 겁니다.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받을 소망, 새 생명 얻을 소망,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될 그 소망을 딱 갖게 되어서 마음이 막 뜨거운 건데 기쁨이 가득해서 하와에게 생명 이렇게 이름 지은 거라는 거를 자 기억하면서,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을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죄를 알지 못하신 그분에게 우리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4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어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듣고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새 생명 얻은 자예요. 아담은 죄인 되었었는데 사망 아래 있었는데 약 따라 보내셔서 우리 죄를 내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더니 하나님은 그 약속 따라 믿는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영생을. 정말 그 새 생명으로 겁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이거 얼마나 기쁜 얘기입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 자라는 거.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는 거.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구원을 생각하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 그냥 감사가 터져요. 기쁨이 터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꼭 기도할 것은 구원의 은혜가 있지 않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지 않도록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러므로 성령님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 그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거, 주의 음성을 듣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에 다시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내 영혼을 강타해가지고 내 마음속에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터져나오게 되고, 이 감동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 이것이 성령 인도함 받는 것이요,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예배, 하나님 받으신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21절로 갑니다. 21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게 가죽옷을 이렇게 지어 입히십니다. 이 가죽옷은 짐승을 잡은 거죠.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만들어 갖고 아담과 하와에게 친히 지어 입혔다는 겁니다. 왜 이 가죽옷이 필요하냐?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한 다음에 죄에 대한 수치가 왔어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치마를 이렇게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지 못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햇빛이 나고 바람이 불면은 이 나뭇잎은 시들고 말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히 수치를 가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잎 치마가 말라버리면 아이고 또 수치가 와요. 또 가르지만 좀 있으면 또 말라버리면 또 수치가 와요. 온전한 수치를 가릴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수치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버리니까 아담과 하와가 나뭇잎으로 이렇게 옷에 입은 거, 치마한 거, 그 말 그대로 치마입니다. 그냥 하체에만 이렇게 중요한 부분만 가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짐승의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할 때 가죽옷은 코트입니다. 코트. 그 원어적 의미는. 그래서 이 상체로부터 발목까지 이렇게 가릴 수 있는 완벽한 그들에게 수치를 가르게 하는 그러한 코트를, 가죽 코트를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 입힌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어요. 그 하나님 말씀 어기고 지금 배은박득한 자리에 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혼내도 부족한데 그들 보니까 사실은 그 가죽옷이 급하죠. 이제 저들을 에덴에서 추방해야 한단 말이에요. 다음 시간에 공부할 텐데 에덴에서 추방하면 뭐예요? 가시덤불, 엉겅퀴가 있는 땅에서 고생하며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막 재해가 닥친단 말이에요. 갑자기 막 눈보라가 막 닥칠 수도 있고, 그러면 저렇게 발가벗은 몸으로 옷이 없었고 변변치 않게 저거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려우니까 저들에게 지금 옷이 진짜 필요해요. 근데 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 하나님께 원수를 행하는 그들에 대해서 그들은 지금 옷이 필요한지도 몰라요. 지금 아직은 추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말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은 옷이란 말이에요. 옷. 범죄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옷인 줄 알고 옷을 채워주시는 주님 사랑이세요.
늘 말했지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랐잖아요. 이 말은 믿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예. 미생물 아니 이런 별 볼 일 없는 새나 어떻게 보면 우리 목숨에 비해서 별 볼 일 없는 이런 풀들에 비해서 정말 하나님의 기본적으로 형상으로 지음받은, 비록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채워준다. 그게 믿는 자들만 그럽니까? 안 믿는 자들 사실은 하나님이 저거 채워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비 안 내려봐. 하나님이 햇빛 비치지 않아봐. 어떻게 살아요? 다 하나님이 너무나 지금 하나님이 원수행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사날 동안 정말 저들의 삶을 지켜주고 보호해준다 이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잘못했지만은 저들이 정말 가죽옷을 안 입는다면 저거 얼마나 힘들어 지금 저기 저주받은 땅에 가서 사는 것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가죽옷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물씬.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알게 되면요 염려의심이 없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새들도 먹이시고 풀들도 먹이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들을 왜 안 먹이시냐. 더군다나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군다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이제는 아니 아버지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께서 이제 우리를 왜 안 도와주시겠느냐. 이것이 참 믿음으로 오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주님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걸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염려 의심이 떠나가요. 내가 염려를 안 해야지, 근심을 안 해야지, 그래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뭐 찬송만 크게 한다고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기도만 크게 한다고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찬송과 기도는 다 주님을 알므로 말미암는 것이 돼야 돼요. 이렇게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 아무 걱정 없다.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나의 쓸 것을 이미 하셨던 주님께서 필요할 때 풍성한 기준대로 다 채워주신다는 것을 알 때 찬양이 나오죠. 그것을 알 때 내 어떤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주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나오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그들의 수치를 충분히 가려주는 하나님이 입혀주신 이 가죽옷은 그들에게는 뭐예요? 최고의 선물인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지금 최고 선물을 주셨습니다. 자, 영적으로 볼 때, 복음안에서 볼 때 이 가죽옷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로 아담한 죄인된 우리들, 죄의 수치 가운데 있는 우리들, 이 죄악의 수치를 가려주시려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이 가죽옷은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이 죄의 수치가 가려지게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아요.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수치를 가리려고 막 나무 이파리를 이렇게 해서 치마 입는 그 모습은 이 사람들이 막 나름대로 죄를 가려보려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의 의로 나름대로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그러면 율법을 지켜보려고 하고 여러 가지 종교 규례를 잘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아무리 나무 이파리로 그 수치를 온전히 가렸지만 가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의로는 결코 죄를 가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의로는 죄사함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자들은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뭘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삶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이다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아들답게 사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을 쫓는 거라고 했죠. 결론적인 말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는다는 거, 세례받았다는 건 믿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 예수 믿으면 주님과 연합되는 거잖아요. 연합되는 거. 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옷 입을 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겁니다. 의의 옷이죠. 구원의 옷이죠. 아담과 하에게 가죽 옷이 딱 입혀지니까 수치가 가려진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로 딱 옷을 입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죄를 기억하지도 않아. 의롭다고 하신다고 의롭다. 그래서 의의 옷을 입은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세요. 잘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의의 옷 입은 우리를 보실 때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자꾸 뭐 조금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이 죄를 우리가 잘못한 죄를 보면서 정죄하시면서 구원받아도 구원 취소하고 이거 지옥 보내실 거라고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예. 우리는 좀 잘못했으면은 그거 성령님이 알려주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냥 아버지께 나가면 돼요. 자꾸 우리가 잘못한 걸 바라보면서 나 이거 구원 잊어버리는 거 아닌가?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게 아니라 오히려 잘못하면 이런 정말 연약하고 죄덩어리 나를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자나 삼아준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면서 빨리 나에게 오라. 나를 떠나서 너는 개고생이다. 개고생. 너 나를 떠나서 그렇게 힘들잖아. 그러니까 빨리 잘못했다고 그러고 나한테 와. 이렇게 성령으로 촉구하신단 말이야. 잘못한 거 자백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마음을 알고 자백하면요. 100명 100, 77에 49, 490원이라도 490번이라도 잘못해갖고 주님께 잘못한 거 나오면은 얼마든지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오히려 우리가 주님 떠나서 다친 거, 개고생한 거 다 갚아주십니다. 상처를 다 싸매주시고 오히려 우리를 더 붙잡으시고 더 진리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이런 주님을 잘 아세요. 그 조금만 잘못하면 지옥 갈 수 없어. 다른 복음은 그렇게 조장하잖아요. 정죄받은 데 살 수 있도록.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똑바로 살아도 이게 항상 불안한 거예요. 똑바로 살아도. 언제 내가 조금 잘못 살 거 아니야. 그러면 지옥 갈 텐데. 자유함이 없다면 똑바로 살아도 자유함이 없어요. 거기다가 좀 잘못하면 지옥 갈 수 있다고 그랬는데 정말 잘못해봐. 그냥 정죄가 몰려오죠. 두려움이 몰려오죠. 주께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간격이 다 사라지죠. 여기서부터가 또 문제예요. 이걸 만회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만회하냔 말이에요. 연약해서 잘못했는데. 연약한 내가 아무리 똑바로 살려고 한다고 똑바로 사라지냐고. 다른 복음을 따라서 즉 구원은 예수 믿는 믿음만이 아니라 우리 어떤 선행실이 있어야 된다. 구원받은 짓을 해야지 궁극적으로 의롭다함이 채워져 갖고 이제 천국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다른 복음의 기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러므로 눌림밖에 없습니다. 정죄밖에 없어요.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나름대로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다 자기의예요. 자기의. 자기를 엄청 쌓는 겁니다. 자기의는 교만한 거예요. 자기 잘남이에요. 남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에 따라 못 살면 스스로가 정죄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믿고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는 거, 의의 옷을 입혔다는 거 누가 입혀줬어요? 하나님이 입혀줬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가죽 옷을 입은 다음에는 그 수치감에서 해방됐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수치감에서 해방된 대로 그렇게 살면 된 거예요. 우리는 죄에서 해방됐어요. 죄에 대해서 상관하지 마세요. 이 죄에서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우리 그리스도만 상관하라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상관하면서 그분의 인도함 따라서만 사세요. 그렇게. 할렐루야. 죄와 상관하지 않는 삶은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연약해서 또 육체의 소욕을 따르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알려줘요. 그럼 그거 잘못했습니다. 그냥 그러면 돼.
연약해서 우리가 성령의 속을 못 따라 육체의 속을 따라 죄를 범한다고 그런 죄들 말미암아 지옥 가는 일이 없어요. 구원 취소되는 일이 없다고.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 용서받고,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옷을 딱 입혀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언제는 가죽옷을 입혀주셨다가 아이 잘못했네 가죽옷을 벗겨주신다 그런 거 없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의 가죽옷을 벗겼더라 그런 거 없다고요. 한번 의롭다 하시면 영원히 의롭다 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면 영원한 생명으로 새롭게 하신 거예요. 우리 자녀 삼으시면 영원히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아멘. 여기에 대해서 제발 오해가 없기 바라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가끔 저에게 문자가 와요. 몇 분들이, 저 알지 못하는 분들이죠. 아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예수 믿고 좀 최근에는 예수 믿고 잘못하고 좀 살았는데 아이 그거를 회개하지 않고 죽었으면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자범죄로. 성경에 자범죄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또. 그러나 신학적인 용어는, 그래서 저는 신학적인 용어를 거의 잘 안 씁니다. 복음은 이 생명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그 아들 통하여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셨어요. 이제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그 아들의 생명으로 새롭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해도 그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 생명을 취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고 아버지 손에서 그 영생을 빼앗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영생 주신 하나님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느냐? 꼭 그래요. 이렇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죄를 마음대로 지며 산대요.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지.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영원히 의롭다 하셨다. 이런 사랑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어떻게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게 됩니까? 만에 한도 연약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의 이 사랑의 메시지를 받고 정말 구원받고 영이 열린 상태에서 복음을 정말 깨달았다면요. 죄를 못 범해요. 의도적으로. 정말 주님 위해 살고 싶지. 그럼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사랑 받고 정말 주님의 뜻 따라 살려고 그러는데 연약해서 좀 잘못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잘못하면 너 그거 구원 취소될 수 있다. 지옥 간다고 그러면 아니 천국 갈 사람이 어디 있어. 그리고 결국은 믿음 플러스 우리 어떤 선한 의가 있어 천국 간다고 그러면 결국 천국 가는 것은 우리의 의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생 얻었다는 것이고 영생 얻었다는 것은 의롭다는 얻었다는 것이고 의롭다는 얻었다는 건 천국 간다는 건데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가는 거지. 따로따로 분리되면 안 돼요.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았다. 영생 얻었다. 구원 얻었다. 의롭다함 얻었다. 천국 갔다. 천국 간다.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의미예요. 따지고 보면은. 따로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 얻는다면 잘못하면 영생이 취소된다. 영생이 무슨 공입니까? 공? 주었다가 빼서? 그러니까 영생도 잘 알아야 돼요. 영생은 어떤 물리적인 어떤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을 잘 설명했어요. 영생은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는 자 예수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영생 얻었죠. 영생 얻었다는 증거는 뭐냐?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증거는 뭐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알아. 예수님 나의 구원자라는 거 안단 말이에요. 설명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 안다고. 그리고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영생이 있으면은.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았는데 정말 구원해 줌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 이건 좀 의심을 해봐야 돼요. 정말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고 예수님 구원자에 대한 의심이 없어요. 생명이 있으면은. 이것이지 무슨 공입니까? 좀
믿으면 그 공 던져줬다가 이제 믿음으로 안 살면 또 그 공을 뺏고 그럽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영생에 있어서 주님을 안단 말이지.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수록 그냥 감사해갖고 이렇게 반응하는 거, 이런 예배의 삶을 사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절대 오해하지 마시라.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하고 하나님을 알았으면 이제 영원히 우리가 주님의 자녀서 계속 주님을 아는 자리에 가면 되는 거예요. 예.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주님을 더 알려줘요. 실패했어요. 정말 그렇죠. 우리는 정말 잘못했죠. 이거 하나님이 정말 구원 취소해도 마땅하죠. 우리는 할 말 없죠. 근데 잘못할 때 성령님이 알려줄 때 성령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나갈 때마다 주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표정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다는 거지. 그래 괜찮아 나 다 이해해. 그래 난 죄를 기억하지도 않는다. 이제 너도 기억하지 마. 나 너 잘못한 건 내가 다 용서했고 이제 기억하지도 않을 테니까 알았지? 예, 조금 더 그 지은 죄에 대한 죄책감 갖지 말고 당당하게 지금 내 인도함을 따라와 날 따라와라. 이런 주님을 내가 실패를 통해서 그 주님 만나면 어때요? 나중에는 정말 주님은 사랑하시구나. 우리 민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넘어짐을 허락한 이유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자꾸 넘어져 봐야 좀 죄를 범해야 이 죄사함에 용서하심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또 알게 돼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 또 죄를 범해라 또 그럴 수는 없죠. 성령으로부터 이 말씀을 깨닫다면 그럴 수 없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나를 영원한 죄사함을 허락하신 주님,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주님, 더 그 주님께 감사하면서 혹시 내가 연약해서 지금까지 넘어졌고 앞으로 넘어질 것 같아도 우리는 이제는 자유한 가운데서 우리 사정을 다 아시는 주님이니까 정말 주님을 따라가라.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 것이고 얼마나 주님이 이해하시고 시편 103편에 하나님은 항상 경책지 아니하며 우리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조금 잘못했다고 무조건 거기에 대해서 그냥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냥 막 죽일 듯이 달려들고면서 빨리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 잘못해 일단 너 저주를 내린다. 너 심판을 내린다.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조금 어떤 사람은 마음이 넓어서 그 사람 웬만한 사람은 다 그 연약함 품고 기다려주는데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다고 그러는데 조금 잘못하면 그걸 가지고 그냥 문제를 삼겠습니까? 안 그래요. 주님의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그래 참으신 분이고 우리를 다 이해하셔서 그 아들까지 보내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잘 섬기려고 그러는데 연약해서 넘어지는 거는 사실 대부분 그냥 넘어가요. 우리가 주님께 자백할 거는 성령님이 알려주는 거 그것만 자백하면 돼요. 넘어졌을 때 다시 툭툭 털고 나를 다시 이해하신 주님께 나가서 넘어졌습니다. 긍휼히 해주세요 하고서 다시 더 주님의 인도함 따르는 길로 가세요.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너무 죄를 생각하지 말라고. 아시겠어요? 죄에 대한 그 통회하는 마음 갖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너무 이제 죄진 거를 메어가지고 이제 날 죄를 범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그렇게 호들갑 떠는 건 더 큰 문제입니다. 이건 진짜 문제예요. 그런 마귀 밥이 되는 겁니다. 자꾸 이 정죄를 가지면 마귀가 그에게 찾아옵니다. 너 죄졌잖아. 그래 너는 안 되니까 너는 하나님 기도도 안 들어도 넌 지옥 갈 수 있어. 그냥 정죄를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도 잘 알고 그냥 이렇게 영원히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아주 의의 옷을 입혀주신 주님, 나를 항상 의롭다고 하시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사세요. 성령을 쫓아서. 혹 잘못하면 잘못했습니다 하고서 이렇게 살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우리가 죄에 매이지 않기를. 그럴 때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연약한 죄를 벗어버리라고 그걸 당장 끊고서 주님 섬기려고 그래보세요. 여러분들은 계속 매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를 이겨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이기는 것도 주님을 따라 이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을 알고 그 사랑의 주님의 성령을 인도하잖아요. 성령을 쫓아오면 죄욕, 그 육체 욕심이 유지 안 한다니까. 그 죄를 안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쫓아 살다 보면 이겨. 그래서 청례적을 펴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분자들과 함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혼자는 힘들죠. 성령 쫓아 행하기가 24시간. 그러나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에 와서 충전을 받는 거예요. 더.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사랑으로 다 충전해서 나가면은 다 힘을 얻었기 때문에, 마치 차가 주유소 가서 충전하고 또 운전하듯이 혼자로서는 큰 성령을 쫓아가 와기는 막 방해를 하고 세상은 막 그렇게 방해를 하지, 그걸 이기면서 꼴딱꼴딱 돼요. 영이 약해져요. 그러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다시 일어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 다시 한번 주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사랑이 쫙만 하고, 주의 마음으로 쫙만 하고, 주님의 거룩한 소원함을 다시 받아서 또 나가는 거예요. 꼴딱꼴딱 됐지만 또 하나의 교회에 와서 또 충만해 받아서 하고. 그래서 교회는 뭐냐? 예수 믿는 자들의 무리인데, 디모데후서 2장에 청례적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쫓는 무리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쫓는 자들의 무리가 교회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런 무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자, 그래서 이제 가죽옷을 좀 생각해 볼 때 이런 법칙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아내의 수치를 갈아주기 위해서 죄 없는 짐승을 죽인 거죠. 그렇죠. 짐승이 뭘 죄 있어요? 왜 죽어야 돼요?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그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죄 없는 그 아들을 죽인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짐승을 잡고 그 피를 흘리게 했죠. 가죽옷이 만들어지려면 한 짐승이 피 흘려지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의의 옷을 만들기 위하여 그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귀한 영적 법칙을 하나 알려드립니다. 그것은 오직 피 제사만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직 피 제사만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죄 범한 인생들은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나가도 하나님 받지 않아요. 그 어떤 것으로 주님께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 만나줘요. 근데 만나주는 경우가 있어. 그 어떤 것을 받아주는 게 있어. 피를 힘입고 나가면.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아담은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범죄한 인생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피제사밖에 없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후에 아담은 가인과 아벨을 낳고 그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쳤던 겁니다. 얘들아, 미안하다. 아빠가 죄를 범했고 너희들이 내 허리에서 태어났잖아. 너희가 다 죄인이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거든. 그분께 나아가려면 우리의 의로는 안 돼. 우리의 잘난 갖고는 안 된다. 우리의 어떤 공적 갖고는 안 돼. 짐승을 잡고 그 피를 가지고 나가야 돼. 그래야 그 피로 우리 죄를 가려주시고 이제 우리를 만나주셔.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알았지? 그리고 결국은 이 피는 장차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그 피 흘릴 거야. 그래서 이제 그 피를 힘입고 우리는 죄사함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섬기는 건데, 그 오실 때까지 너희들은 이제 짐승을 잡고 피로서 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죄사 하나님 안 받으신다. 요거를 잘 귀에 담은 게 아벨입니다. 그래서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드릴 때 양을 잡고 그 기름을 드렸다고 했잖아요. 양을 잡고 기름 잡으려면 양을 죽이고 피 흘려야 될 거 아니에요. 피제사 드린 거예요. 피제사. 그때 하나님이 연락하셨다. 창세기 4장 4절에. 가인은 자기가 농사진 거 가장 좋은 걸로 했지만은 피를 힘입지 않았어요. 자기의 의의 제사입니다. 자기의 의의. 하나님의 의의 제사가 아니라 피제사가 의의 제사고, 그러니까 가인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려고 하나님이 이제 임하셨던 곳이 어디냐? 성막의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어요. 그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뚜껑을 보고 속죄소라고 그래요. 대장의 짐승의 피를 가지고 와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피를 뿌리는 곳이 속죄소입니다. 법궤 뚜껑. 하나님은 그 법궤 뚜껑에 뿌려진 피를 보시고 거기에 임하셨어요. 불러서 임하셔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장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도 봐봐.
짐승의 피가 뿌려진 속죄소, 거기에 주님이 임하셨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가 명한 모든 일을 내게 이리라. 이 구약시대 때 뿌린 이 짐승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실 보혈을 예표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어린 양으로 오셨죠. 십자가에서 이제 그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마음에 예수의 보혈이 톡 뿌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피가 뿌려진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안에는 예수의 피가 지금 우리 마음에 뿌려져 있고 그 피를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좌정하시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이제 정말 의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의 피로 내 마음이 뿌려지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주의 음성만만 관계 가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죄를 이겨야 된다느니 내가 뭐 좋은 행실로 주님을 뭐 섬겨야 된다느니 이런 부담들 다 내려란 말이야. 다 쓸데없는 종교심들 다 내려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오직 하나,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가죽을 입고 의의 옷을 입었다. 난 거룩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의 피가 내 심령에 뿌려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 그리고 말씀하신다. 이분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분과만 교제하면서 이분의 인도함 따라서 이분이 회개하라면 그것만 회개하면 되고 이분이 주시는 감동 따라서 일하라고 그러면 그냥 그 일만 할 뿐이에요. 저희 가라면 저희 갈 뿐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뭘 주님께 잘 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잘 섬기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걸 믿고 이분의 음성을 듣는 거. 아시겠죠? 너무 간단한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복음에 기초하여서 섬긴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주님을 섬긴 것들이 이제 다 무너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잘 나가야 최고의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나갈 수가 있나? 오히려 교회에서 나오지 말래? 헷갈리는 겁니다. 에? 자연스럽게 새벽기도, 더군다나 새벽기도까지 나오면은 이거 뭐 최고의 신자라고 그렇게 가르쳐 놨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갈 수가 있나? 나는 갑자기 최고의 신자에서 꼬바리 신자가 되는 거예요. 과연 그렇습니까? 이거 어쩔 수 없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나오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 섬기는 건 뭐냐? 교회 빠지지 않고 나갔어. 응? 새벽기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내가 가죽 옷을 입었다. 의의 옷을 입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 안에 이제 예수의 피가 뿌려지고 성령이 오셨다. 성령이 말씀하신다. 이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분이 주시는 감동 따라서 행하는 것이 예배예요.